신명기 25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뒤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한 여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치는 자의 그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움켜잡으면 그걸 손을 자르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문의 계승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인의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그 뜻에서 지금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십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직접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잘라낸 손을 자르기보다는 벌금형으로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하는가? 그 악한 동기입니다. 여인의 아무리 이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어떤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분이 나가서 싸울 때 막 함부로 얘기해놓고는 야 그러면 기분 나쁘면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도가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이 아주 악하게 본다는 거. 왜? 마음속에 부패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이 절제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믿는 자로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을 잘 분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거래에 관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저울추를 큰 거 작은 거 무겁고 가벼운 거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이득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부피를 재는 그 되도 큰 거 작은 걸로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정직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이 주유소에서 한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그렇게 펌프를 할 때 촉촉촉 하는데 누르자마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1센트, 2센트 정도는 그냥 이득 볼 수 있게끔 누름에도 불구하고 게이지는 올라가는데 기름은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참 미국에서 이렇게 주유소 주인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잡아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정직한 거래들입니다. 또 부정직한 거래는 아니지만 이 눈을 속이는 것도 가끔은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참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름값 올라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비누 같은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이알 비누 같은 게 옛날에는 아주 평평해가지고 딱 사각형으로 해서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원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놓고 양을 줄여가지고 어느 때 갑자기 비누가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쑥 잘려가지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정직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직하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옳게 보지 않고 왜 사회 자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이 값을 치르면 그 값에 해당되는 만큼의 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옳은데 그 과정이 부정직하고 옳지 않고 그 목적이 옳은 목적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텐데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을 속이려는 눈, 의도적으로 막 남을 악하게 하려는 거, 그냥 아프게 하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뿌리를 다 없애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가지고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들게 해가지고 이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눈에 벗어나게 됐습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입니다. 아멜렉이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마음속에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아주 공격했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 가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멜렉의 이름은 정말 다 도말시켰지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지키질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지키질 않습니다. 아멜렉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좋은 것들은 또 싹 남겨놔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게 들리는 이 우양과 소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을 툭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이 바로 아멜렉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만이 정말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악은 그저 뿌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누룩과 같은 이 죄악들, 이것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할지라도 속에 그 곰팡이와 같은 그런 썩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마음에 경외함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서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혹이라도 숨은 동기와 악한 모양을 아버지 좋아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회개하며 아버지 그의 악에서 돌아서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저희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그 싹이 악한 싹이 움트고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지혜 부어주시고 분별해 주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